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각 성경에 보시면 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네. 성경책 보시면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같이 볼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장과절이 함께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요, 하나의 선율로 된 노래를 듣는 것보다 합창, 그 하모니를 이루는 노래를 들었을 때 더 크고 또 풍성한 그 감동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평행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 그 자체가 주지 못하는 또한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할 때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18절 말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나요?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관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이고 그가 회당장이었고 그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평행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심지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세월을 살았는지, 그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을 보냈는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을까요? 왜 마태복음은 다른 곳, 배경이나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오로지 한 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야이로의 상황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배경을 봤을 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야이로는요, 지금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해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앞에 나오셔갖고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말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밤새도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문제만 보면요, 그 상황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배경과 상황입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문제, 우리 상황 그 밖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상황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소망을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한 분, 주님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이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걸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소위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관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회당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찾아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대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규례에 따르면요, 그들의 법칙에 따르면요, 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어긋난 내용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회당장이, 그 회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대어달라. 그러면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야이로의 말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유대인의 규례보다요, 그 한 아이의 죽음으로 앞에서 절망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그 아버지의 그 외침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소중한 딸이 죽은 아비와 같이 마음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서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듯이 이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 또한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녀가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만지는 사람, 만지는 그릇, 그 모든 게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요, 그 공동체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요, 누구도 만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이 만지신 게 아니라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보니까 겉옷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 겉옷이라기보단요, 우리가 추울 때 입는 코트와 같은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살짝 만진다고 해서 자신을 만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랑 밀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상관없이 그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무릎 꿇은 그 야이로의 간절함, 자신이 부정한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모습이요,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이요,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이로가 어느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만져달라고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이로는 계속해서 회당장을,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회당장이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까지 이끌고 간 것이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 어땠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 옆에 나온 것이지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 하고요,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야이로에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율법이 어떻고 이런 말씀, 이런 반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그냥 순수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 어떠한 간절함으로 그 앞에 섰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기도는 청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자주 드리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유년부에서 했습니다. 이 유년부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인데요. 말을 엄청 안 듣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요. 서고 뛰고 난립니다. 요구르트 하나 주면요. 그거 들고 막 뛰어다니다 흘리고 엎지르고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풀칠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닿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외칩니다. 선생님! 하고 말이죠. 선생님도 안 되면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하고 말이에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부르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신의 펜이나 요구르트를 줄 때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색칠을 해야 되는데요. 끝에를 못 색칠해요. 세심하게 못 색칠하는데 깨끗하게 색칠하고 싶으니까는 선생님을 불러요. 그 선생님을 부를 때 그 아이가 자신의 펜을 쥐고 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도 주고요. 색연필도 주고요. 가진 거 다 줍니다. 요구르트를 못 가요. 근데 그 요구르트를 아이들이 줄 때 꽉 쥐고 껍질만 까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르트를 통째로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담대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해결 못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요구르트를 쥐고 있고 그 펜을 쥐고 계십니까? 그 펜과 그 요구르트, 나의 문제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그 여인의 혈루증이 씻은 듯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던 길을 마저 가셔갔고요. 관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은 기뻐서 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의 슬픔을 고조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들이 함께 곡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걸로 결론을 맺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다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가 죽은 것을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소녀가 잔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녀의 아버지였던 이 야이로는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답은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에게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앞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까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한을 그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내가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기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곤요,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그 앞에 섭니다. 야이로가 봤을 때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셔서 갈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건 지금 집에 어떠한 상황이 펼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고요, 사람들이 피리를 보르고 있습니다. 함께 고글하게 모였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전히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야이로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과 지금 어긋났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그 무리들을요,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잡고 일으키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관리에게도 이때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 기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초조함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느리고 한 여인은 길을 막고 있고 이 모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그 기한이라는 것은 야이로의 시간이었고요, 야이로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도착하셨고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었다 단정했던 그 소녀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때에 이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내가 바라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신의 계획대로 이 온 열방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기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이로는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을 살리다가 내 딸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 작은 소녀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되어갈 것 같은 그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 문제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언제 올지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면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와 간절함,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끝났다. 이 소녀가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